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훌륭한 스승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여러 거느리고 아주 그 밑에는 훌륭한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훌륭한 제자가 많으면은 분명 훌륭한 스승이겠죠. 유능한 제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수많은 제자 중에서 한 명이 참 말썽꾸러기입니다. 못났습니다. 매번 속썩이고 매번 사고치고 정말로 이 훌륭한 스승의 위신을 마구마구 깎아내리는 정말 참 엉덩이에 뿔난 제자가 하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의 행동 때문에 스승의 체면이 깎이는 건 둘째치고 이 스승이 있는 그 유명한 서당마저도 위신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욕먹고 이야기 듣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서당에서 다 있는 다른 그 유능한 제자들의 마음은 부글부글 끓어 넘치는 것이죠. 말이 아니었습니다. 속이 정말 편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아팠죠. 제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고민을 하죠. 서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저놈 저 녀석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뿐만이 우리도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고 우리 다니는 이 서당도 먹칠하고 우리 존경하는 스승님이 이 얼굴이 뭐가 되느냐,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감히 그 스승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스승님, 저 골치 아픈 저놈 스승님도 잘 아지 않으십니까? 저놈이 얼마나 스승님께 골치 덩어리고 우리 서당에 정말 먹칠을 하고 다니는, 얼마나 저 서당 우리가 저들 때문에 얼마나 큰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까? 쭉쭉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얘기합니다. 스승님, 저 녀석 내쫓으십시오. 저 녀석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들 저 녀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스승님께서 저 녀석 내쫓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 나가겠습니다. 라고 스승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이 스승이 조용히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을 하는 말이, 그래, 그럼 잘 가거라, 그러더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게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라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예상 밖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 황당합니다. 황당도 하지만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우리는 도대체 뭐야? 그래서 스승에게 이제 속된 말로 덤벼드는 겁니다. 스승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스승님,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한테 나가라니요. 우리 보고 나가라니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항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얘기하기를, 너희는 어딜 가든지 혼자 할 수 있는 제자들이야. 너희들은 어디를 가든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놈들이다. 참 잘난 애들이야. 너희들은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저 녀석은 나 없으면 사람 구실 못한다. 저 녀석은 나 없으면 사람처럼 살기 그렇게 힘들어가는 녀석이야. 저 녀석 옆에는 꼭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서야 스승의 속마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 말썽꾸러기 제자들 조금 더 발전한 건 아니겠죠. 그대로 계속 말썽꾸러기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말썽꾸러기 하나의 제자를 나머지 많은 제자들이 위해주고 챙겨주고 잘 도와주면서 살아갔다고 하는 거죠. 이런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화 같은, 굉장히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래 우화 같은 좋은 이야기를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듣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양 99마리, 이거랑 너무나도 매치가 되더라는 거죠. 분명히 이것은 옛날 저기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중국에서 내려오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이 양 99마리 그리고 양 1마리 꼭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양 이야기입니다. 잃은 양. 양의 이야기로 본문을 시작을 하죠. 근데 시작은 잃은 양 1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잃은 양 1마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99마리. 양 99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1마리. 그래서 뭡니까? 도합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0마리 양이 있는 것 중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양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은 꼭 하나님의 자녀를 양에다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양에 비유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양 문화, 그 사람들은요 양 이야기라면 다 압니다. 양을 키우면서 그게 생업이니까 양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양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저쪽에 그 설악산 옆에 간계령에 가면 무슨 삼양에서 하는 양 목장이나 가야 양 구경하죠. 양 어디서 보시겠습니까? 저도 한 번인가 잠깐 봤는데 양에 대해서 얘기하면 모릅니다. 우리들은 낯섭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도 성경은 꼭 지금 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고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알아들어서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요 시편 100편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양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양의 속성이 있습니다. 양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이 있느냐? 양은 이런 특징을 가진 동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뭡니까? 양에는 속성 중에 근데 좋은 게 없어요. 도무지 그 양의 속성에는 좋은 게 없습니다.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 양 그러면 눈이 안 좋습니다. 이놈이 시력이 영 시원치 않아요. 안 보여요. 10m 정도 밖에 있는 것들의 물건은 구분할 수가 없는 시력을 갖고 있습니다. 식별이 힘들어요. 그런 시력이 안 좋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들은요 물을 엄청나게 무서워합니다. 물을 참 무서워해요. 물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물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왜 싫어하세요? 수영 못합니다.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물을 무서워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물에 빠졌다. 수영을 하건 안 하건 둘째치고 양 털이 있지 않습니까? 북실북실한 그 털에 물을 얼마나 잘 빨아들이겠어요. 그러니 들어가면은 못 나옵니다. 빠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물을 무서워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양은요 길눈이 어두워요. 어디를 가면은 다시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길눈이 아주 어둡습니다. 고양이 키우시는 분 알겠지만 고양이 어디다 갖다 놔도 집에 찾아옵니다. 영리하기도 하고 참 길 찾는 센스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 양은 고양이만도 못한 놈입니다. 하나도 잘난 구석이 없어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 자, 이 동물의 세계라는 것에서 동물이 살아가는 동물의 세계라는 것에서 동물은요 각자 특징이 있습니다. 그 몸에는 공격력이 뛰어나든지 방어력이 뛰어나든지 몸 자체에 무기다운 것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른 동물들 보통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 보면은 공격력 좋은 이빨 동물은 이빨이라고 해도 되는데 사람은 이지만 이빨이 있습니다. 그 무기 같은 이빨이 있는 거예요. 발톱도 있습니다. 공격력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양은 이런 거 없습니다. 공격적인 부위가 없으면은 방어하는 구석도 있어야 되는데 방어할 만한 것도 없어요. 얘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방어할 게 없으면 도망이라도 잘 가야 되는데 발도 느립니다. 빠르지도 않아요. 하지만 양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도 못 가죠. 발도 느리죠. 살가죽이 두꺼워서 하마처럼 깨물어도 안 들어가는 표피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 양이 그 모진 세상에서 살아나려면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그 먹고 먹히는 동물의 세계에서 이 양이 생존하려면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목자입니다. 목자.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으니 나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고 그것이 이 양에는 복입니다. 복. 근데 우리는 다 양 같다는 거예요. 니들 잘난 것 같지만 니들 양이다 이거예요. 봐봤자 10m밖에 못 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공격력이요. 무기 만들면 모르겠지만 맨손으로 싸워봤자 안 됩니다. 방어 없어요.
병 걸리는 거 자기가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칩니다. 똑같습니다. 양이랑 잘난 체할 거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양 같다 그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것,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죠. 그것이 굿뉴스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놈의 양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정말 못나고 목자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양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의미가 생겨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 양무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양떼로 있습니다. 양떼 아니요, 양무리 여러 마리가 함께 모여 있어요. 근데 양무리로 있는데 주님이 이 양무리를 부르실 때는 너희들 하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양무리를 불러 모으시고 부를 때는 항상 하나 이름을 다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모두 다 얘기할 때 한 마리 한 마리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데리다 나서 무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를 만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하실 때는 단체로 놓고 마이크로 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시는 겁니다. 친구끼리 커플끼리가 아니라 1대1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표현할 때 우리가 가장 참 아름답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표현 중에 목자 어떤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선한 목자 교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왜 선한 목자입니까? 목자 중에서도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이 선한 목자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그 선한 목자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요. 그가 그 선한 목자 되시는 그가 자기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읽어드리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양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다 불러서 끄집어 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그 때로 있지만은 너희들이 모여 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 자리에 갖다 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항상 만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끌으신다고 인도하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잘나고 이쁘고 멋지고 착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을 끌어낼 정도로 하나님의 정성과 노력을 부어준 그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실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네가 이 사람의 자녀냐? 그러니까 내가 널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 아름답고 너의 신앙이 착하고 너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노라고 너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구원하신 거예요.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시면서 목자 앞에서 양이라는 성경의 그런 표현이 바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느껴보자 이겁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요,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를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에는요, 마태를 레위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레위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이 마태라는 제자를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레위가 바로 마태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마태야 나 따라라 라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실 때도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사람을 구원하실 때도 개인적으로 부르세요. 이렇게 당신의 백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실 때도 개인적으로 1대1로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아주 유명한 성경 본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키 작은 삭개오 이야기예요. 삭개오 부르실 때 누가복음 19장 5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 안 보여서 보려고, 얼굴에도 보려고 거기 올라가서 앉아 있대요. 근데 삭개오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이름 부르면서 불러서 내려왔어요. 거기 위에 있는 그 어정쩡한 놈 일로 와봐가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잊지 마세요. 이렇게 양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옆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건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분명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행하시는 게 언제까지냐고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무덤 앞에서 외치십니다.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냥 거기 있는 누구야, 나와라 아닙니다. 죽은 자여서, 아니, 이름 불렀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름 찍어서 부르셨습니다. 부활할 때도 그렇게 우리 이름 불러가시면서 부활시키십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 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찬송하겠네.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요, 음악 들리면 그냥 우르르 가는 게 아니에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그 이름 부르시는 그 이름 듣고, 그리고 그 이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시고, 나중에 부활할 때도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실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목자와 양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목자와 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주님의 얼마나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목자, 선한 목자라는 단어 하나만 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러한 상황인데 바로 여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양떼가 100마리, 이 100마리의 양떼 중에 한 마리가 이 양떼를 떠나갔다는 이야기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딱 보고 나서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쫙 봅니다. 이 본문을. 그러면은 제일 먼저 궁금한 거, 뭐가 궁금하냐면요, 이 떠나갔다라는 단어가 제일 궁금합니다. 뭐냐, 이게 누가 떠나버린 거냐 이거죠. 저놈이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저놈이 일부러 떠난 것이냐, 아니면 누가 쫓겨낸 것이냐, 이런 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왜 도망가는지가 궁금하죠. 우리들 상황에서는.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도망갔을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도망갔을까? 그랬더니 누가복음 15장에요, 이 잃은 양의 비유, 이것에 대한 병행 성경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 나와요. 병행구절이라고, 병행성경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온 이 말씀 중에 18장 12절에 이 양을 잃었다고 나옵니다. 잃어버렸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는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도 잃어버렸다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잃어버렸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원어로 찾아보니까 프라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라나오. 이 프라나오가 무슨 뜻이냐? 잠깐만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마태복음 18장 2절에 잃어버렸다는 프라나오, 오늘 본문 4절에 잃어버렸다는 아폴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해석으로는 둘 다 잊어버렸다요. 근데 단어가 틀립니다. 그러면은 뭔가 내용이 틀리니까 그랬겠죠? 한번 찾아봤어요. 잃어버렸다, 둘 다 잃어버렸다인데 찾아보니까 뜻이 달라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마태복음에서 18장 12절에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잃어버렸다의 그 양은요, 이 양떼를 고의로 떠났다라는 표현입니다. 18장 22절에 프라나오는 고의로 떠난 겁니다. 본인이 떠난 겁니다. 본인이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아폴롬, 이거는 아니다, 고의로 떠난 게 아닙니다.
이건 실수로 실족해서 자기는 가고 싶지 않은데 양떼를 놓쳐서 떠나버린 양이 되었다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두 개의 내용은 틀려요. 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잃은 양 한 마리가 생겼습니다. 양 하나만 잃었다. 그럼 뭘 먼저 생각해야 하겠다? 고의냐? 실수냐? 얘가 그냥 잊어버린 걸까? 얘가 뛰쳐나간 걸까? 근데 그거 왜 생각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비행 청소년이 생겼어요. 학교를 안 갔습니다. 그럼 생각하죠. 저놈의 새끼가 어디 사고가 나서 안 나갔나? 아니면 도망갔나? 근데 그거 왜 생각하세요? 걱정돼서 생각해야 돼. 정석인데 우리 그거 따지는 이유 따로 있습니다. 왜요? 나중에 지적하려고, 나중에 심판하려고요, 따져보려고요, 책임 물으려고 생각합니다. 너 고의냐? 실수냐? 그래서 고의면은 실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차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묻지 말아라 이겁니다. 고의로 나갔던지 실수로 나갔던지 상관없어요. 그냥 잃었어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잃은 양이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고의냐 실수냐 그거 묻지 않고요. 고의냐 실수냐는 사람들이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안 물으십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고의로 떠났던 양은요, 본능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이 보이는 것만 보여요. 10m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집중이요, 얘는 먹는 것만 보여요. 그러니 풀 뜯어먹고 우하고 먹다 보면은 10m만 넘어가면 약물이 안 보이고 먹는 것에 집중해서 가요. 그러면은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 양떡을 따져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의로 도망간 놈이요, 왜 도망갔겠습니까? 여기서 먹다 보니까 풀이 뻣뻣해요. 그러니 말랑말랑한 풀 먹으려고 옆으로 가다 보니까 떠난 거예요. 고의든 실수든 어쨌든 이 양 도망가고 구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고의로 떠났든 실수로 떠났든 구별할 필요 없. 이거 딱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뭐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 들은 겁니다. 시험 들은 걸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왜요? 주기도문이요, 혹시 있으신 분은 원문으로 영어로 번역해 놓은 내용 보면요, 원어의 뜻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보다는 영어 성경으로 해석한 내용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유혹에 빠지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해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유혹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고의로 떠났든 실수로 떠났든 이게 뭐예요? 다 유혹에 빠진 겁니다. 지금 고의든 실수든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럼 유혹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겐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라는 그런 그룹을 두고요, 세상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양떼를 이탈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고의든 실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잃은 양. 고의든 실수든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놈의 잃은 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잃은 양 찾으세요? 실수로 간 잃은 양 찾으시는 게 아니라, 고의는 빼놓고 실수만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구분 안 하시고 아무것도. 그리고 나서 뭡니까? 기어이 그것을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그 열심, 정말 그 안에 눈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 열심과 그 뜨거운 마음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을 일으켜서 우리는 비유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를 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세 개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비유. 그런데 이 세 개의 비유가요, 주제가 다 똑같습니다. 세 개로 나눠서 비유를 해놨는데 주제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3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려면 누가복음 15장을 본다면 되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 오늘 이거 누가복음 15장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잃은 양의 비유죠. 그리고 나서요 8절부터 10절까지 비유가 또 있어요. 그거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뭐 사랑하는 사람이 정표로 주는 그런 10개의 동전을 뭐 잊어버려 하는 소중한 나에게 소중한 거 잊어버려 하는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마지막으로 11절부터 32절까지가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그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가지의 비유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3 비유가 잃어버린 양 이야기든 잃어버린 드라크마든 잃어버린 아들이든 3 비유는 다 똑같이 지금 잃었습니다. 똑같이 다 잃었어요. 그리고 3 비유의 공통점이 또 뭐냐면 똑같이 다 세계를 찾았습니다. 이 3 비유의 모든 내용 모두가 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어이 구원하신다는 그런 강력한 사랑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3가지의 이야기가 모두 모양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 구성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보세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예요. 잃어버렸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누가 잃어버렸는지, 누구를 잃어버렸는지, 아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린 게 얼마나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누가 잃어버리느냐 이거예요. 누가 잃어버리느냐. 잃어버린 양에서는 목자가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에서는 여자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잃어버렸습니다. 뭡니까? 이거 주체된 거예요. 주체된 거. 누가 잃어버렸느냐?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누구를 잃어버렸느냐? 누구를? 무엇을? 누구를 잃어버렸느냐?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요. 양 잃어버렸죠. 잃은 드라크마에서는 동전입니다. 드라크마 동전, 은전.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잃은 것들. 세 번째,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잃어버린 양이요. 들판에서 잊어버렸습니다. 들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드라크마의 비유. 집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잃은 아들 탕자. 세상에서 잃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잃었길래 그렇게 가슴 아파하느냐? 잃은 게 그럼 얼마나 되길래 그렇게 아파하느냐? 잃어버린 양이요 100대 1입니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잃은 드라크마 10대 1입니다.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돌아온 아들 탕자의 이야기 2대 1입니다. 아들 둘이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둘째 아들 나갔습니다. 그런데 묻지 마라 이겁니다. 어떤 모양이든 얼만큼이든 하나님이 다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 잃은 양이라고 그러면요, 우리 머릿속에서 지금 바깥 생각하고 있어요. 잃은 양, 나간 놈, 세상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 놈, 바깥 세상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떠난 사람들. 근데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체가 잃은 양 출신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찾아다가 여기다 앉혀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잃은 양입니다. 우리들이 출신 성분이 바로 그 길 잃은 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그걸로 여기다 찾아놓으시고, 우리가 고의로 떠났느냐, 실수로 떠났느냐, 하나님 안 물어보신다니까요. 그냥 갔다가 다 여기다 갖다 앉혀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순재의 말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찾으시는 모양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꼭 찾아내신다는 거죠.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이게 똑같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찾아내기까지, 내가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결국 찾아내십니다.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탕자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언제든지 내 아들은 살아서 꼭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탕자의 이야기는요,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겠느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찾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기다리십니다. 모양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어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누가복음 15장 읽으면서 남 얘기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내 이야기라는 그것을 깨닫느냐.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정말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 가운데 하필 나라는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그 못난 양 다시 찾았다고요? 그거 짊어지고 오면서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오면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 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내가 보기에는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참 못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저렇게 기뻐하신다니까요. 춤을 추고 그 양을 지면서 오시라니까요. 그게 내 가치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입니까? 이게 이른 양 비유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가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잔치해요. 벗 부르고 이웃 부르고 기가 막힌 잔치를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전 이해가 안 가요. 왜요? 양 많이 쳐줘봤자 한 20만 원대 정도 할 겁니다. 20만 원짜리 양 한 마리 찾았어요. 그것도 아주 튼실한 양도 아니고 띨띨해갖고 길 잃어버려갖고 어디 가서 빌빌빌 싸고 있는 거 이거 지고 와서 20만 원도 안 되는 거 갖고 와서 그 수고를 해서 20만 원짜리 찾았어. 20만 원 찾았는데 소 한 마리 그냥 요즘 시세 모릅니다. 100만 원 정도 잡죠. 소 한 마리 100만 원. 양 찾아왔다고 소잡고 잔치래요. 20만 원짜리 양 찾아왔는데 100만 원짜리 소 잡아서 잔치를 한다는 게 이런 미치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내 가치입니다. 20만 원짜리 양이 내 가치가 아니라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에도 행복하고 기쁠 만큼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내 가치는 바로 그만큼의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양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너희들 아니면 안 된다. 남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한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양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사람 구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그걸 잔치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가 뭡니까? 잔치.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너무 즐거우면요, 이걸 혼자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들 불러다가 얘기하면서 같이 즐기자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원래 잔치입니다. 내 기쁨에 동참해달라고 다른 사람들 불러서 내가 참 순수한 마음의 잔치는 그거예요. 내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했으니 너희들은 빈몸으로 와서 나 함께 즐거워해달라. 음식 차립니다. 자리 마련합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초대해서 즐기라는 건데 요즘 잔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 잔치라고 하기는 좀 그럽니다. 많이 변했어요. 요즘에는 잔치를 참석하는데 참석하는 사람이 선물을 가져옵니다. 내 기쁨에 동참해달라고 사람들을 불러서 기쁨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내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이, 난 동참해주기만 해도 행복한 건데 그 사람들이 뭘 갖고 와요? 잔치의 개념이 뭘로 바뀌었냐고요? 품앗이. 니네 잔치할 때 내가 도와줬으니 우리 잔치할 때 너 도와줘. 그거 잔치 아니잖아요. 행사입니다. 그건 행사. 잔치는 내가 기뻐서, 내 아들 딸이 결혼하면서 기쁘기 때문에 사람들 불러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식사 좀 하세요지. 내 아들 딸이 결혼하는데 기쁜데 그 사람들이 선물 갖고 와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잔치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고요? 하나님은 안 그러셨거든요. 그 고귀한 양 찾았다고 사람 불러다가 먹이는
어디에도 사람 선물 갖고 와서 축복해주고 뭐 했던 얘기 없어요. 그냥 와서 즐겨라. 나 이만큼 행복하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개하신 그런 잔치의 모습 아니겠어요? 잔치가 정말 최고의 잔치가 되려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잔치가 최고의 잔치가 되려면요, 참여한 저 사람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참여한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정말로 진실한 잔치, 참된 잔치가니까요.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복 주신 건 진짜 잘한 겁니다. 내가 얻어먹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참 저 사람 복 받을 사람입니다. 정말로 저렇게 행복해할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 갖게 되면 그게 진짜 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돈 아무리 써도 안 아까운 거예요.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면요. 그래,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잔치 중에 최고 잔치는 거지 잔치라는 거예요. 거지 불러다 먹이는 게 최고의 잔치래요. 거지 들어올 때 무슨 선물 갖고 오겠습니까? 그냥 와서 먹어주는 것만 해도 좋은 잔치다. 이만한 잔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3절을 하고 14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 병자, 장애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러라. 저들이 도로 갚을 것이 없음으로 내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벌써 계산해서 우리 집안에 가면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거 리스트들. 누가 얼마 쭉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은 꼭 해야 돼요. 받은 게 얼마인데. 그럼 그건 잔치가 아니라 빚이에요. 빚. 내가 기쁨으로 초대한 게 아니라 어디 대부업체에서 빚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갚아야 되잖아요. 잔치는 갚는 거 아니에요. 베푸는 게 잔치죠. 제대로 하는 게 그게 잔치입니다. 저들은 진짜 마음으로 날 위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날 축복하고, 또 기도로 나를 위하고,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잔치, 제대로 하는 게 그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이렇게 큰 잔치 하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언젠간 기회가 되면은 우리의 기쁨에 못 이겨서 여러분들 본인들이 잔치 한 번씩 하세요. 내 기쁨에 내 잔치에 내 기쁨으로 내 거 한번 나누고, 그럴 만한 분명히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복 받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잔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옛날에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할 건 하겠어요. 옛날에 어떤 신문에 난 기사인데 계속 알고 있다가 너무 이 이야기하고 딱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어떤 친구가요 엄청 기분이 좋았나 봐요. 진짜 기분이 좋았나 봐요. 좋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 동네 친구를 부릅니다. 그래서 야, 나 진짜 오늘 좋은 일이 있어. 내가 한턱 쏜다. 내 한턱 쏘니까 따라가. 내가 쏜다. 그래서 둘이 갔습니다. 한턱 쏜다니까. 그러고 나서 같이 갔는데 하여간 둘이서 엄청나게 뭔가를 먹었나 봐요. 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무척 먹었나 봐요. 계산서를 보니까 계산서 금액이 90만 원이 나왔대요. 90만 원. 뭐 술 먹고 노래하고 막 맞는데 계산서를 받았어요. 내가 쏜다. 딱 받았는데 90만 원이 나온 거죠. 술이 확 깨겠죠. 이 사람이 이거 쳐다보니까 이 한턱 낸 친구가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갖고 술 산대는 친구가 받아먹은 친구한테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야, 이거 나와도 너무 많이 나왔다. 우리가 반씩 내자. 그랬더니 얻어먹은 친구가 야, 미쳤냐? 네가 산다고 그래서 왔잖아. 나 못 내. 내가 그걸 왜 내? 야, 그러지 말고 반씩 내자. 아, 못 내. 그러지 말고 좀만 내자. 아, 못 내. 결국 그것 때문에 재판 간 거예요. 고소해갖고 재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정에 갔어요. 이거 요 정도 가면 법정 가면 소액재판이라고 법정에서 하는데, 근데 소액재판 재판관이 판결을 기가 막힌 판결을 냈다고 신문에 난 거예요. 어떻게 냈느냐? 거기 갔어요. 그래서 소액 판결관이 했는데 무엇이냐? 자, 가자라고 해서 갔다는 거예요. 쏜다고 해서 갔어요. 갔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 여기서 안주 제일 비싼 거 이거 어느 거 비싼 거야. 그거 그것도 뭐 이거 갖고 와. 처음 얘기했던 거기까지. 내가 기분 좋아서 여기까지 처음에 시켰던 거기까지 20만 원 정도가 된대요. 그게 쏜다는 개념이래요.
그 이후에 추가는 너희들이 기분 좋아서 먹은 거니까 그 너희들이 나눠서 계산하라. 그래서 20만 원은 이 사람이 내고 90에서 20 뺐을 때 70, 75, 35 둘씩 내라. 땅땅땅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판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판결입니다. 세상. 명판결이야. 근데 잘 보세요. 한번 깨달아 보세요. 사람이 정말 기분 좋아서 잔치합니다. 근데 아까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신 잔치 보니까 사람의 잔치는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 하고 현실하고 틀린 거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본문 보니까요, 우리가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닮았어요. 기가 막히게 닮은 거 뭐냐? 하나님도요, 잃어버린 거 찾아주셨을 때 그 기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잃은 거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압니다. 지갑 잊어버려 보셨어요? 카드 잊어버려 보셨어요? 핸드폰이요. 그거 다시 찾았을 때요, 그 기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번에 일본 잠깐 갔다가 들렸다 지났는데 차가 2시간 이동거리 하고 있는데 1시간 반쯤 지났는데 한 분이 핸드폰을 두고 왔다는 거예요. 식당에다가. 차를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냥 같이 끙끙대면서 정말 죽을 상, 목사님도 저런 얼굴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다음 목적지에 내려서 혹시나 하고 밑에 차에 내려서 가방을 열었는데 그 가방 안에 들어가 있네. 짐 정리한다고 이러면서 거기다 넣은 거예요. 주님 만난 표정을 지어요. 산지 얼마 안 되신 전화래요. 오, 여기 있다. 우리 딸내미가 사준 건데. 사람도 그 기쁨으로 안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신 건요, 생명입니다. 돈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기쁨과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게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한 사람의. 그러니 한 사람을 왜 우습게 봅니까? 나를 왜 우습게 봅니까? 다른 사람을 왜 우습게 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데요. 양 한 마리 잃고 나서도 이렇게 귀하시게 보시는데요. 왜 세상이 날 우습게 보고 내가 세상에서 왜 우스운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세상에 아무리 번드들한 사람도요, 사람 가치는 모릅니다. 사람에 대한 가치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 가치 어떻게 되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험 얼마짜리 들었냐고 물어보잖아요. 보험 들을 때도 그래요. 사람마다 합의 볼 때 그 피해 보상금 하루마다 나오는 거 사람마다 틀립니다. 뭘로 계산하냐고요? 이 사람 한 달에 얼마 버냐에 계산에 따라서 300만 원 벌면 한 달 손해배상 300만 원으로 쳐줘요. 똑같은 사람인데 기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보는 사람의 가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가치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따지고 한 생명이니까.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사람의 가치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이 천지만물 모든 것을요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제일 6일에 사람, 딱 한 사람 창조하셨어요. 한 사람 창조하셨어요.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따지지 마시고 아이냐 어른이냐 묻지 마세요. 그냥 딱 한 사람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사람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한 사람의 가치예요. 그게 남자라서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게 여자라서 좋은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여서가 아니고, 늙은이가여서 아니고, 한 사람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한 사람의 가치를 그대로 대입해서 정말로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외우는 복음의 말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예전에는 노래 부르고 다녔어요. 요새 그 노래가 없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 해서 교회 안 다녀도 이거 불렀어요. 왜? 이거 먹어야 초콜릿 받아 먹으니까. 죄다 부르고 다녔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자, 여러분도 언젠간 고민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딱 나 혼자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이거죠. 수많은 사람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까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어찌 보면 영웅과 같은 히어로 같은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가지고 채찍을 맞으시고 내가 너를 죄를 이게 너무 영화 같은. 근데 그게 영화가 아니라
너 하나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냐 이겁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도, 나 같은 죄인 위해서도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 대신 죽을게 그러면서 과연 그러실까라는 질문 안 던져보셨어요? 내가 그럴 만한 존재인지? 근데 그럴 만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지십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게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어도 예수께서 십자가 지십니다. 그러니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세상이란 단어를 빼시고 내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무개를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무개가 아니라 납니다.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 가치입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사람들은요 가치 모릅니다. 근데 내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나 하나를 좀 소중하게 봐주기를 원해요. 나를 좀 위해 주기를 원해요. 좀 얌체 같은 마음이지만은 그런 것을 사람들은 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 좀 위해 줬으면은. 다른 사람들 다 돈으로 평가하는데요. 영화 보세요, 영화. 실생활은 돈으로 평가하지만 영화에서는 뭐 히어로 얘기 나오잖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 뛰어내리는 그런 멋진 영화들 있잖아요. 희생해갖고 뭐 혼자 뭐 불구덩이를 뛰어들어서 세상을 구하고 막 그런 아마겟돈 같은 사람들은 그거 보면 찬사를 보냅니다. 와, 역시 대단한 사랑이야. 남 할 때만 박수치고 나의 인생에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 중에서 희생에 대한 가장 큰 백미, 앞으로도 아마 이런 영화는 없을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지만요,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요, 이 영화 따라갈 영화 없습니다. 라이언이라는 애가 있어요. 위에 형 셋이 다 죽었어요. 사형제인데 셋 다 전쟁 나가서 죽었어요. 근데 이 라이언이 전쟁에 나갔어요. 엄마가 계세요. 근데 라이언이 갔는데 고립이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모두가 다 저 라이언 구해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갖고 팀을 구성해요. 밀러 대위원 대위하고 7명의 대원들이 특파됩니다. 하여간 어찌어찌 가갖고 기어이 라이언 일병 구해옵니다. 근데 밀러 대위하고 7대원 다 죽습니다. 라이언 일병 살려오죠. 영화 다 끝나고 나서요, 맨 마지막에 라이언 일병이 부인이랑 같이 밀러 대위 묘 앞에 가요. 그리고 자기 집사람이랑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묘비 앞에서 묘비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고 나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한테 묻습니다. 여보, 난 가치 있는 삶을 살았어? 여보, 난 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았어? 여보, 내 인생은 말이요, 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살았어? 마지막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헛되지 않도록 살았는지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부응하면서 살아갔는지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인생의 가치죠. 그리고 그것이 이른 양 한 마리의 가치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찾아내기까지 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가지고 질문하십니다.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게 행동하시니까 물어보시죠. 아우가 뭐예요? 사랑으로 지내야 될 아우 아닙니까?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내 아우가 어디냐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요. 질문의 방식도 다 틀려요. 성경 우리들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던 하나님의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모르셔서 물었겠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에 대답하셔야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주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야죠. 질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3번을 거듭 물으세요. 베드로한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대답 우리가 해야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봐요.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인에게는 둘도 없이 제일 가까운 형제였습니다. 우리들 주위에 이런 아벨들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죄인 하나 회개해서 돌아오면은 하늘에서 더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이른 양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경사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